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과 그 통회함과 자백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온전한 회개, 내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겨자씨가 주어가 아니라 그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 농부가 주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 메시지죠. 그 바보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보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애성이 이 누룩 이야기 기억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겨자씨 비유랑 똑같은 비유잖아요. 누룩과 같은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겨자씨랑 똑같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이 된다. 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게 현대적인 해석으로다가 이걸 이해해버리면 이게 정말 엉망진창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텍스트 뒤에 있는 컨텍스트,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볼, 메샤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 주어가 여자예요. 그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이 주어가 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가루 서말, 이 당시에 가루는 아마 볼이나 밀가루일 겁니다. 그 서말이에요. 여러분, 서말이면 지금으로다 보면 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40kg 됩니다. 40kg. 요즘에는 저기 쌀푸대가 20kg짜리가 되게 크게 나온 거죠. 그리고 20kg짜리 두 포대예요. 40kg입니다. 그리고 이 40kg면 여러분 100g당 보통 공깃밥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100g이 1인분입니다. 그러니까 40kg이면 쌀로 치면 여러분 400인분이에요. 400인분. 400인분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40kg 쌀을 다 씻어갖고 밥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대가족이라고 해봤자 고대 사회에 뭐 많아야 한 20명 될 거예요. 예, 많아야 20명 잡을 수 있을 겁니다. 20명 정도 되는 식구에 400인분의 요리를 하는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밥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쌀 40kg를 씻어서 다 밥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명절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바보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청중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마치 우차사를 보듯이, 개그 콘서트를 보듯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다 같이 한바탕 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여자가,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베두인들이 먹는 빵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빵, 누룩을 넣은 빵이 어떤 빵인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라는 게 워낙 발전하고 발달해서 진짜 빵을 한없이 부풀립니다. 그래서 진짜 밀가루 얼마 안 써도 이 이스트를 넣은 빵은 한없이 부풀러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스트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트와는 전혀 다른, 지금의 누룩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고대 사회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빵을 구워서 먹어요. 그럼 빵을 조금 띄어서 그 반죽을 그 다음날 쓰는 거예요. 그걸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이스트, 빵을 완전히 부풀게 하고 막 지금 무슨 뭐 바게트라든지 식빵이라든지 그렇게 부푸는 빵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런 빵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트 누룩과 고대 사회 예수님 시대의 2000년 전의 누룩은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봐요. 어쨌든 한 여인이 4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1년치 식사 동이 나버린 거예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한 여인이 40kg의 밀가루나 보리에 이스트를 넣어서 그것을 다 부풀려 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해석은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이게 왜 천국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교회가 형성돼서 교회에 7 집사들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스테판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성전의 주인, 그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쫙 설명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청중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노했어요. 격분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 성정모독이라.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집어들어.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 모독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에 맞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아픔보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걸 보며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나 아직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약관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치지는 못했지만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약관의 나이 20살이 됐을 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 이단아들을, 이 예수쟁이들을 처단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학에서 누구보다도 깊게 이 토라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를 누구보다도 깊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아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기 위해 여행을 떠나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근방에서 호련히 폭풍 중에 그 모래 폭풍이 막 불어오는 중에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 모래가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멀쩡한 눈을 뜨고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청년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일부러 혼돈과 공허함을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부자가 되는 것, 먹고 살기 편한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리분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그 모래 폭풍 가운데 눈이 먼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그 모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이 청년 사울, 살인자 사울, 마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던 이 사울에게 또렷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난 이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이 고침을 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토라를, 이 구약 성서들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다윗의 왕권, 세상의 권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시는구나.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나무에 달려 온 세상 죄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 근방 한 지역에서 10여 년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말씀 묵상을 10여 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한없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해야 했습니다. 1차의 전도 여행처럼 큰 능력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변증하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감소돼요. 3차 전도여행 때는 더욱더 역사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여 변증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가택 연금에 들어가요. 그리고 곧 있으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라는 뜻은 여러분 겸손한 자, 낮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큰 자, 위대한 자가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써내려간 여러분 잘 아시는 옥중 서신들, 그 옥중 서신들은 바울 서신들의 꽃 중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한 줄 평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인간 세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회개는커녕 자기밖에 모르는, 기껏해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인간들, 진짜 소행성 하나 떨어뜨려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에 가장 작고 초라한 별 지구, 이거 하나 없애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누룩의 비유예요. 어떤 멍청한 여자가 큰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잔치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저 멍청한 짓 아니야? 집안을 거덜내려고 그래?
아니 4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회중들, 그들에게 아무런 갓 없이 음식을 베풀고 준비하시는 이 누룩의 비유는 마치 산상수훈 가운데 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그 줄임배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비유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누룩과 같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이 품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누룩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한없이 큰 잔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을 넣은 빵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저주하는 손가락질 앞에서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누룩의 비유를 낳는다면, 아니 이 누룩을 넣어서 서말 40kg짜리 그 밀가루 포대에, 보리 푸대에 누룩을 넣어서 4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누룩,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퉁이 땅 법입니다. 여기에 마침 휴지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모퉁이. 여기 모퉁이죠. 여기. 이만큼. 모퉁이. 여러분, 이 모퉁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이것이 11조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제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모퉁이 맞습니까? 여기도 모퉁이 여기 조금 있네요. 여기 모퉁이. 이 모퉁이 땅,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모퉁이 땅은 얼만큼입니까? 요만큼이면 되겠어요?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요만큼. 모퉁이. 여러분, 이만큼은 혹시 모퉁이가 아닐까요? 이만큼은요? 아니, 이만큼은요? 아니, 이만큼은요? 아니, 이만큼은요? 이만큼은요? 이 전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누룩을러서 반죽하는 이 여인처럼 한없이 바보 같은 짓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제가 러시아에 갔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참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기 전에 러시아 역사, 특별히 고려인들의 역사, 까레이스키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참일 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나 돼지를 싣는 기차에, 광물을 싣는 기차에 연해주 근방에 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잡아다가 아주 먼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차 안에서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면 그분들을 그냥 달리는 기차에서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없이 벌려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맨손으로 땅을 개간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설교를 한 고려인 친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인들이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에도 진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한 고려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한참 추울 때였었어요. 내래 고향 사람들 왔길래 내가 음식 준비 한번 하겠어.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진수성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진수성찬을. 그냥 고향 사람 왔다고. 제가 그 할머니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제 세뱃돈을 주신 거예요. 그 세뱃돈이 지금도 제 앨범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고려인들 같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 캠퍼스에 있는데 한 고려인 친구가 정말 왔습니다. 이리나라고 해요. 지금 이리나가 저희 설교 함께 듣고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Ирина. Перестала исклоняюся, 쌤하고 시복. 제가 이리나한테 이 러시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엄동설 안에 살아남은 우리의 고려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슬픔의 역사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난 고려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어요.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옆에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통역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땅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나마 중학교 시절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영어들도 다 까먹었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혜성이 혜연이는 자꾸 저한테 발음을 가르쳐요. 아빠 발음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혜연이는 자기가 배운 단어장을 갖고 와서 저한테 계속 테스트 시킵니다. 발음이 이상하다고.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린지라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 아이 내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 린지의 이름을 제가 혜진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지금 저의 카카오톡에는 저의 사랑하는 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함께 설교를 공유하고 보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저의 설교를 통역해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번에 혜진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한국 음식, 몸에 좋은 음식들 만들어서 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혜진이 엄마가 바로 인터넷 켜가지고 미얀마 현지에 있는 친척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혜연이도 봤지요? 혜연이도 봤지요? 저를 패스터라고, 한국에서 온 패스터라고 소개하면서 혜진이의 아빠가 된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복음의 역사, 멍청한 누룩과 같은 그 400인분의 빵을 빚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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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을 좀 닮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마음, 그 바보 같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반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는 밭을 잘 개간해서 그 밭에 들풀을 심으시는 한 농부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들풀과 같은 한없이 초라한 겨자를 자신의 옥토밭에 심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바보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400인분의 빵을 굽는 이 바보 같은 여인,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역시 파라볼레, 메샤믹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 녀석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 사용합니다. 허랑방탕.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 새끼 나간 뒤로 그 자식 새끼가 나간 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매일매일 그 녀석을 기다립니다. 그 녀석이 허랑방탕한 거, 그 녀석이 자신의 유산을 탕진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녀석의 생사리도 좀 알았으면 하고 매일매일 먼 발치에서 그 막내 아들이 떠난 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막내 녀석이 모든 걸 잃어보니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걸 잃어보니.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걸 잃어봐야 정신 차리죠. 근데 그때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제 자식 새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 종이라고 노예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하고 이 녀석이 터벅터벅 걸어와요. 나갈 때는 왕자처럼 나간 그 녀석이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도 여전히 자식 새끼가 나간 그 길을 멀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터벅터벅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그게 한눈에 자기 새끼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가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씻기고 입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채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 가득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 녀석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서 들어왔어요. 하인들과 함께 기뻐해요. 근데 이 아들내미, 큰 녀석은 자기 동생이 들어온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어요. 아버지의 유산 탕진하는 놈. 저 창녀들과 놀고 뭐 창녀들과 놀고 왔는지 안 놀고 왔는지 몰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기근이 들어서 사업 좀 해보려고 했는데 쫄딱 망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큰 녀석에게는 내 동생은 창녀들과 놀는 놈이야 늘 생각했던 거예요. 창기들과 놀고 온 저 인간에게 아빠 나한테는 염소 새끼 잡지 않으면서 송아지를 잡은 게 말이 되냐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의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첫째 아이 같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오늘도 이 섬 아래 누룩을 넣은 여인처럼 우리를 다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를 마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혜연아, 잠깐만 아빠 말씀 전할 때 발 내리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엄마 그렇게 안 했으면 좋지 않겠어. 지금 40분이 넘도록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집중이 안 돼요. 아빠가 준비한 걸 다 까먹게 돼. 부탁이에요. 아빠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준비한 은혜로운 설교를 다 까먹게 돼. 아빠 이걸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했거든.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물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여인이 주인공인데, 주어인데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고 계시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해드렸고, 제가 경험했던 그 고려인 이야기도 해드렸고, 여기에 지금 혜진이와의 만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시험 기도합시다.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 앞에 우리가 바보처럼 이 긍휼을 외면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세의 것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한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마쳤습니다.